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 참 쉽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나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험한 세상 같은 찬양,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그런 곡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찬송가들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간증하는 그러한 찬양이 많은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어려운가 했더니 미국 성도들도 그분들의 정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나 복음성가 중에서 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사를 했더니 Precious Lord예요. Precious Lord. Precious Lord는 어떤 찬양입니까?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산 속 지키사 빛으로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이 찬양이 여러분 잘 많이 아시죠? 여러분 정말 어찌 보면은 전에 제가 그 롱아일랜드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미국 성도들이 한 2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뭐 많았지만 한 20명 정도가 한 15명, 20명 정도가 미국 성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이 키드니 트랜스플란트를 했어요. 그 콩팥 이식 수술 여자분인데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바로 옆에 병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분이 저를 딱 보자마자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요. Precious Lord. 저 같이 불렀죠. 이 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 그 병원 병실에서, 그러니까 옆에 그 트랜스플란트 받은 그 자매님이 있고 그 옆에 그 남편도 서 있고 그 옆에 왜 대개 두 침대가 둘도 있잖아요. 근데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도 같이 눈물 흘리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찬송을 불렀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때로 참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핵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쉽게 언급이 되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초강수를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할 때도 있습니다. 푸틴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를 기화로 해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은 부활해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행동을 한 것을 보면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핵무장을 기자회견에서 스스럼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최근에 아주 최신 탱크를 공급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조짐이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가 및 곡물가 상승이 어우러지면서 이민자의 삶이 정말로 녹록치 않은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돈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반대급부로 물가가 치솟아서 아주 살림이 빡빡하고 각박해졌습니다. 저는 살림하는 남자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참 쫀쫀해졌어요. 사이에 이렇게 쫀쫀해지면 모르지만 계란값이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그게 나와요. 그 계란이라는 에그하고 inflation에서 inflation을 합해서 eggf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계란값이 2배로 치드니까 eggf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뭐 하나 시원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려던 당시에
영국 국민들은 이러한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와 느끼고 있던 불안과 공포에 똑같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국 황실과 당시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 경이 연일 회의를 하면서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던 날, 처칠 수상이 영국의 모든 교회에 요청해서 온 교회에 같은 시각에 일제히 종을 울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For whom the bell tolls 해가지고 그 누가 어떻게 종을 울리냐 하는 묻는 교회 질문에 대해서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종은 전쟁 중에 모든 영국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한 희망의 종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 성공회에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에게 방송으로 설교해 줄 것을 의뢰해서 모든 국민이 비상에 관심을 쏟으면서 템플 주교의 역사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그날 이렇게 말합니다. 대영제국 국민 여러분, 잠시 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는 종이 울릴 것입니다. 종소리를 듣거든 모두 교회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템플 주교의 그 호소가 현실적인 대안이 결핍된 그러한 상식적이고 상투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설교였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보다도 더 실제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이보다 더 큰 대안은 없습니다. 2023년도 우리는 주 인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심령을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내 안에 만드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만 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제가 한 분을 붙잡고 제가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질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사님, 요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에 당황하실 분들 참 많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주의 뜻을 알고 이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일상적인 삶의 무의미한 반복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에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구체적인 기도가 없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꿈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몇 가지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으로 말미암아 주의 인도를 받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회복하자. 주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새로운 꿈이 발견된다면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강한 열망을 주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도 우리가 잘 알 말씀대로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나느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경영하고 무릎을 꿇으면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영접 경배하기 위해서요, 먼 동쪽의 나라에서 기나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온 동방박사의 여행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은 어느 날 하늘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는데 어느 날 나타난 별을 보니까 종전에 그들이 보던 별과는 너무나도 달라 뭔가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 별을 보자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꿈꾸는 사람입니다.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꾸지 않는 사람의 미래와 현저하게 다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희망에 찬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비저너리 앞에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그러했고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요, 제가 감리사에 있을 때 목사를 청빙하고 새로운 목사를 받으려고 하는 교회들 보면 제가 100개 교회를 섬겼었는데 대부분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Are you a visionary? 당신은 꿈을 꾸는 사람입니까? 비전이 있는 분입니까? 하는 질문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리더에 있어서 비전이 없는 그 리더,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냥 묵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잠언서 29장에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은 말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오냐? Without dream, people perish라고 돼 있어요. 꿈을 꾸지 않으면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연세 들면서 나이가 biological age, 나이가 먹는다는 것이 정말 서글픈 일이지만 육신이 노쇠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잘못된 것은 뭐냐면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몸이 늙더라도 꿈을 잃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은 He is young at age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요. 영어로 말합니다. He is young at age because he has a dream. 비록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young at heart, 가슴은 정말 젊다. 왜? 그 사람은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동방박사가 그랬고요,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무서워하는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소유에 너무 집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소유를 초월한 사람은 위대하고 두렵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소유를 넘어선 사람으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 두려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모두 꿈과 관련되어 있다. 오래전에요, 88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88 올림픽 때에 혜성처럼 나타난 미국의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래피스 조이너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흑인으로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피스 조이너, 이름은 까먹으셨겠지만. 근데 이분이 그때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따면서 올림픽의 영웅으로 미국에서는 아주 영웅으로 추앙이 됐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선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은 LA의 흑인 스틀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11명의 자녀가 있으니까 시블링이 11명이니까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거기 하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웰페어 받고 그냥 정말 힘들게 살았죠. 꿈이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늘 친구들을 피해서 구석에 우울하게 혼자 앉아있는 아주 소심하고 말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의 인생을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권투 선수이며 흑인들의 우상이라고 그 당시에 손꼽혔던 미국의 홍수환 선수입니다. 미국의 홍수환 선수인 슈가 레이 레너드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슈가 레이 레너드라고. 미국의 홍수환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학교를 방문한 거예요. 학교를 방문해가지고 흑인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서 박수를 막 받고 내려가는데, 지나가는데 슈가 레이 레너드가 누굴 보냐면 조이너를 보게 됩니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강연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슈가 레이 레너드가 물었습니다. 너 are you sick? 하면서 너 어디 아프니?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I hate her. 나 다 싫어요. 저는요 집도 싫고요 학교도 싫어요 하고 대답을 아주 그냥 도전적으로 반항적으로 해버렸어요. 근데 슈가 레이 레너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신실한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주님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던 그 장면, 요한복음 4장의 장면이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러면서 물었습니다. What's your name? 하고 물으니까 조이너가 자기 이름 그래피스 조이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 좋아하는 거 없니? 하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가만히 생각하던 조이너가 갑자기 눈을 반짝 뜨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뛰는 거 좋아해요. 뛰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 그럼 너도 나처럼 유명해질 수 있단다? 뛰는 것을 훈련해. 너 좋아하는 그 뜀박질로 너는 세계적인 그런 스타가 될 수 있어. 꿈을 꾸어라. 꿈을 가지면 부자란다. 네가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조이너라는 조그만 소녀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이 뒤숭숭한 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비전이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해요. 꿈을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비전이 없으면요 그대로 주저앉고 맙니다. 동방박사처럼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아라비아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먹는 그 어려운 상황에도 요셉은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분에 맞게 노력하는 상황에서 음욕에 찼던 안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소에 들어갔던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도 사형수들과 함께 수감 생활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로했고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줬고요. 꿈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연세 드셨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꿈을 꾸십시다. 젊은 애들은 정말로 예언하고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도 보고요.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이에요. 꿈을 주시는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먹 한번 줘봅시다. 주먹 줘봅시다. 다들 주먹 주세요.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셔야 돼요. 연세 드시고 또 자매님들은 뭐 내가 이제 70에, 내 나이 80에, 내 나이 60에 이제 뭐 애들 키우고 손자나 보는 거 외에는 뭐가 있는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꿈꾸는 걸 멈추지 마셔야 돼요. Stop dreaming. 멈추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이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도 저는 매일 꿈을 꿉니다. 아직도 저는 매일 꿈을 꿔요. 하여튼 매일 꿈을 꿔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좋아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꿈꾸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도 합니다. 꿈꿔요. 그리고 적고요. 그 적고 갑니다. 여러분 중에서 나는 꿈을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80세,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칸트는요, 어땠어요? 74세에 철학책을 썼어요. 베르디는 어땠어요? 85세에 아베 마리아를 작곡했어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85세 죽을 때까지 성베드로 성당의 공사를 감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우리의 호흡이 있는 그 동안까지 꿈꾸는 것을 멈춰서는 안 돼요. 자꾸 아프다는 육신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꿈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이 생명에도 꿈을 주소서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영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기대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신앙으로 나아갑니까? 두 번째,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 또 말씀입니다. 꿈을 꾸던 소년 요셉이 감옥서에서 죄수들의 꿈을 풀어서 해석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 왕의 꿈을 풀고 죄수의 신분에서 일약 총리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이 소식은 그 당시의 모든 주변국들에 알려져서 각국의 고대 문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 왕의 꿈을 유대 소년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꿈과 관련된 이 두 가지 사례들은 다 목숨을 걸고 꿈을 해석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인근 국가들의 그 학자들 간에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꿈을 꾸었나? 그 꿈을 풀었나? 다니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꿈은 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꿈을 주는 지혜를 주는 놀라운 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입니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사건 우리에게는 하도 들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놀라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바벨론이라고 불리던 동방세계에서는 학자들 간에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마술사, 점성술 연구하는 학자들, 박사들,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엘리트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간에 성경에 대한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앙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학문의 대상으로 고대 서적을 연구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그 말씀은 그들은 그대로 학자의 소신으로 지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는 전혀 보지 못하던 이상한 별이 출현한 거예요. 강력한 별이었습니다. 그들의 소신과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그 별을 보자 자신들이 연구하던 성경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 소신과 믿음에 따라서 무작정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3명이서 집을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다닙니다. 별이 나타났기에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을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2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막연히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왔으리라 생각하며 아기 예수를 경배하던 크리스마스 스토리로 대해왔던 통념을 깨뜨려버리는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에서 영어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y rejoiced exceedingly with great joy
when they saw the star. 계속해서 별을 보고 왔다면은 그 사람들이 exceedingly 아주 지나칠 정도로 대단하게 가장 크게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 별이 항상 보이던 것이 아니라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나서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진행하면서 서니까 가장 크게 기뻐했던 장면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가 뭡니까? 별과 말씀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별이 나타나서 따라다녔지만 오는 도중에 별이 보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별이 안 보일 때도 더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별이 안 보일 때 동방박사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따라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와서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나서 말씀에 기반을 둔 그들의 소신과 믿음을 확증하게 되니까 exceedingly rejoiced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말씀뿐이 없어요.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상이나 별은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은 항상 있습니다. 환상이나 별이 안 보일지라도 말씀을 의지하고 심지궂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적절한 시기에 다시 확증시켜 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그쳐버린 삶, 세상에는 어두운 소식이 가득 차 있고 썰렁하기만 한 삶이 지속되십니까? 교회에 와봐야 정말 썰렁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까? 신명나는 일은 없고 우리의 삶이 전쟁의 소식으로 또 불경기의 압박 속에서 캄캄한 어둠을 헤매는 고독한 밤중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여러분, 꼭 하나 제가 과외로 얘기할 것은, 여러분 유튜브로도 많이 설교들을, 좋은 설교들을 듣죠.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말씀 설교를 드십시오. 뭐로 말씀 설교를 얘기할 수 있을까? 20분, 30분, 40분 얼마만큼 그 설교의 길이가 될지 몰라도 그 메시지 가운데 인용되는 성경 말씀이 적어도 미니멈 6구절 아니면 10구절 이상 되지 않는 설교는 말씀 설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자기 얘기하다 끝나는 그런 설교 듣고 정말 좋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뿐이 없습니다. 신앙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례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순례자들의 삶입니다.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헤맬 때, 세상의 모든 정황이 어수선하여서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불안할 때, 어디다 세상이, 이러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걸 배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금방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부터는 기쁨의 언덕 꼭 손때가 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성경과 이 기쁨의 언덕 손때가 묻도록 만져보세요. 손때가 묻어서 넘기면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책이 될 때 여러분의 책이 됩니다. 손때가 묻지 않은 책은 여러분의 책이 아니에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때가 묻어서 짝 찾으려면 금방 어디 있지 하면서 나타나는 책, 그거 여러분의 성경이에요. 아니면 그냥 쉘프에 꽂혀있는 성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된 예배.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띄엄띄엄 교회 나오거나 띄엄띄엄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띄엄띄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배가 우리의 삶의 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나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로 인도하시게 몰입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여러분 보세요. 절 보세요. 예배가 하나의 신앙 행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성경책 던져놓고 그냥 사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게 되질 않아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은 메시아를 만남으로 출세할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메시아, 인류의 소망 되신 메시아,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걸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열망을 기뻐하시고 이 열망에 반드시 부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먼저 발견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고 나선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열망을 받으시고 사모하는 영을 받으시고 그 여인을 부르시는, 오라고 하신, 누가 나를 만졌느냐 물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드림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할 때 주의 인도하심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인도하시며 엄청난 주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면 이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불경기 때문에 힘들어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십니까? 낙담하십니까? 전쟁 때문에, 불경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펼쳐놓은 별을 바라보십시다. 꿈을 예비하신 하나님, 소망을 예비하신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때가 너무나 악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위기가 기회로 될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